샬롬, 오늘 수요일 저녁 예배 아버지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의 딱 절반입니다. 오늘도 아버지 앞에 예배드리오니 주님 귀하게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삶에 있었던 여러 가지 회개할 것들 다 기억나며 하나님 작은 것 하나 아버지께서 싫으시면 우리도 싫어지는 그렇게 아버지를 더욱더 닮아가는 저희 되기를 소망하오니 주님 회개한 자리에는 주의 말씀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금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오늘 하나님 아버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2장 1절로 제가 12절까지 봉독하여 드리겠습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신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어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가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 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 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우리 예수님은 갈릴리 지역을 중심으로 초기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가버나움에 있는 한 집에 들어오시네요. 이곳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 세 복음서에 정확히 기록되어 있는 오늘의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들어가신 가버나움, 그곳은 갈릴리의 11시 방향에 있는 곳입니다. 종종 그곳에 머물렀기 때문에 누군가는 혹시 그곳이 베드로 장로의 집이 아닌가라고 추측을 하기도 하지만 말 그대로 추측입니다.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문은 쫙 여기저기로 퍼졌고 그 소문을 들은 사람들이 그 집으로 달려오기 시작합니다. 어떤 사람이 달려왔을까요? 1장에 보면 예수님은 다니시면서 각종 약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 귀신 들린 사람들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모이지 않았을까요? 병든 자, 약한 자, 소외된 자, 무시당하는 자, 불쌍한 자, 자기 연민에 빠져있는 자, 자기 혐오에 빠져있는 자, 위로받고 싶은 사람 등등 정말 약하디 약한 사람들이 모여왔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 무리 안에는 바리새인도 있었고 서기관들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회당에서 예수님의 가르치심이 굉장히 권위가 있었잖아요. 그의 말을 듣고 싶었겠죠. 그러나 대다수의 무리들은 이렇게 약하디 약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 말에 친구를 보면 친구를 안다라고 하죠. 그래서 내가 여기 속해 있으면 마치 내가 그 속한 사람의 그룹의 레벨에 모여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마치 으찔대죠. 내가 약간 좀 강한 리더자들 안에 있어 할 때 그 느끼는 약간의 희열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나보다 약자이거나 혹시 조금 함께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 그룹에는 서 있고 싶지도 않아 하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그 수많은 병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들 속에 계십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이렇게 얘기를 했죠. 자꾸 죄인이랑 놀아.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난 죄인 때문에 온 거야. 의인이면 내가 필요 없겠지. 가족 여러분, 우리도 아까 말했던 소외되고 가난하고 병들고 불쌍하고 마음 안 좋고 이런 사람이 속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다는 것에 동의되시나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도 삶을 살아갈 때 이웃을 바라보는 시선이 예수님의 시선이 되기를 원합니다. 난 저 그룹에 낄 수 없어. 아니요. 직선의 눈으로 바라보면 좀 함께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당연히요. 나랑 너무 달라. 안 맞아. 못하겠어. 그러나 내 시선을 하나님께 잠시 올려드렸다가 그 하나님의 시선으로 내가 그 예전에 싫었던 사람을 바라보면 나와는 다르지만 하나님이 소중하게 생각하는 귀한 사람, 이렇게 바라볼 수 있겠죠? 우리 귀한 가족 여러분들은 세상이 말하는 경쟁 구도와 갑과 을의 높고 낮음에 강하고 약함 속에서 강한 곳을 꿈꾸는 욕심의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그 어떤 사람이든지 다 품어볼 수 있는 그런 넓은 귀한 가족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에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시기 시작하시죠. 그런데 조금 있다가 이상한 소리가 들립니다. 뚝딱 뚝딱 후두둑. 천정을 누가 뜯어내고 있는 거죠. 4명의 남자네요. 그 4명의 남자는 한 사람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중풍병에 걸린 사람입니다. 지금도 중풍병은 참 낫기가 어려운 병 중에 하나이잖아요. 그런데 참 재미나고 놀라운 건 이 4사람이 가진 한 가지 공통적인 마음이 있었는데, 문제가 있고 약한 그 병든 중풍병자를 보더니 예수님께 가자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귀한 가족 여러분, 문제가 닥쳤을 때 하나님께 드리자, 이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가자 라고 하는 마음으로 바로 반사적으로 반응이 오시나요?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혼자서 끙끙 앓다가 이 사람한테 자문을 얻고 저 사람에게 자문을 얻고 이것저것 돌다가 나중에서야 하나님께 오는 그런 저희들 말고, 자, 이 문제는 예수님께 가고 이 문제는 내가 알아서 하면 되고 이 문제는 우리 옆집이랑 이렇게 구별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 앞에서 예수님께 나아가자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신 저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4명이 그 침대를 가지고 막 끌고 왔죠. 와보니까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문제를 가지고 왔는데 예수님을 만나는 데에도 문제에 봉착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좀 기다려봐. 예수님 말씀 끝나고 나면 사람들 가겠지? 그때쯤 우리가 들어가자. 야, 분위기가 끝날 것 같지 않으니까 오늘은 아닌가 봐. 다음에 가자. 다시 오자. 별의별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4명은요,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고 딱 위를 보더니 지붕으로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에는 지붕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놓여져 있다고 해요. 그리고 우리나라처럼 그렇게 단단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뜯어낼 수 있기도 해요. 근데 진짜 멋진 건 예수님을 만나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에 문제를 문제로 안 보는 거죠. 장애물을 힘든 걸로 안 보는 거예요. 장애물이 있어? 이건 너무라고 있는 거야. 혹시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문제를 만나십니까? 문제는 해결하라고 있는 거고요. 시험을 만나면 100점 맞으라고 있는 거니까 절대 거기서 주저앉지 마시고요. 적극적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품으로 달려오시길 소망합니다. 적극적으로 예수님께 왔는데 그 문제 앞에서도 또 적극적으로 지붕을 타고 올라가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 중풍병자에게 내가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선포하세요. 중풍병 고치러 왔는데 갑자기 죄 사함을 받았다라고 하니 주변 사람들이 많이 놀랬고, 거기서 제일 많이 놀란 것은 그 무리 중에 있었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입니다. 도대체 죄 사함이 여호와 하나님 건데 자기가 뭐라고 지금 저런 얘기를 하지? 이거는 신성 모독이야 라고 하는 마음을 갖고 있었죠. 예수님이 딱 알아보셨어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10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아멘. 예수님께 죄를 사하여 주시는 권세를 누가 주셨냐면 여호와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 권세를 가지고 중풍병자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중풍병 나아라. 아니요. 내 죄사함을 얻었다. 무엇 때문에? 믿음을 보고 그들의 믿음으로 그 믿음이 이 사람의 병을 고쳐주기 전에 죄를 사함받았대요. 자, 그럼 여기서 한 번만 알고 넘어가고 싶은 게 있습니다. 병과 죄와의 관계. 무슨 관계인가요? 질병과 죄의 관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내 말씀대로 잘 지켜 산다면 내가 너를 정말로 아프지도 않게 할 거고 이것저것 축복을 많이 주신다 하셨지만 반대로 너희가 나의 말씀을 멸시하면 이집트 땅에 내렸던 그 수많은 병들을 다 니들한테 들러붙게 할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었습니다. 기억하시죠? 신명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즉 질병은 죄의 값입니다. 죄를 지어서 질병이 생기는 거예요. 육체가 곪는 것이 질병이죠. 그럼 육체는 왜 곪아요? 영혼이 곪기 때문입니다. 죄 안 짓는 사람 아무도 없고요. 그래서 병 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면 내가 딱 병에 걸렸으면 제일 먼저 어떻게 해야 해요? 잘 아는 의사를, 닥터를 찾아가는 게 1번이 아니라 예수님께 나아오자. 그리고 그 앞에 무릎을 꿇고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너무나 아픕니다.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니, 기억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해야 할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회개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회개를 들으시고 우리의 병도 고쳐주신다 하셨습니다. 우리가 회개 예물을 드리는 것이 무엇이에요? 속죄 제물을 드려라고 하셨던 것처럼 1,000원이고 500원이고 2,000원이고 상관없이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회개를 할 때 회개 예물을 드리고 올려드리면 그리고 나의 아픈 곳에 병 낫기를 사모하며 기도하면 예수님께 나아가자. 그러면 고쳐주신다 하는 그 믿음이 통하여 그리고 그 회개로 인하여서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더니 그 다음에 바로 뭐라고 하셨어요? 중풍병자 보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일어나 네 상을 들고 집으로 가라. 일어나라. 죄가 먼저예요. 그 다음에 질병이 낫는 게 그 다음이에요. 우리가 뭐 회개를 얼만큼 충분히 해서 낫게 해주시냐고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장치를 주신 거죠. 해라. 회개해라. 죄 없는 사람 없고 죄 안 짓는 사람 없고 하나님 만나는 날까지 우리는 내가 스스로도 약해서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분명히 그렇게 될 텐데 그때마다 죄 떠안고 가지 말고 회개해라. 죄가 뭔지 알아야죠. 그러려니까 가장 먼저 오는 사인이 물질의 사인, 환경의 사인, 그리고 이 몸의 질병의 사인인 거죠. 그 질병의 문제를 가지고 내 영적인 질병을 놓고 하나님께 회개하러 나오는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 하셨습니다. 가족 여러분, 예수님이 함께 계셨던 식구들은 약하디 약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어느 누구도 하대할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모든 식구들을 바라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무슨 문제가 있을 때 당장 예수님께 오십시오. 당장 하나님 앞에 오십시오. 집에서 그냥 방구석에서 이렇게 고민하고 계시지 마시고 하나님께 가지고 나오십시오. 그래서 그렇게 나오려고 하는데도 문제가 생긴다? 주저앉지 마십시오.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그 품에 달려오시고 또한 예수님께 나올 때 적극적으로 나의 죄를 버리기를 사모하면서 회개하십시오. 그렇다면 우리 안에, 내 안에 물질에 대해서도 환경에 대해서도 이 질병에 대해서도 낫게 하시는 표적을 맛보게 하실 겁니다. 이 사람 어떻게 됐을까요? 집에 가서 평생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을까요? 평생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까요? 그 중풍병 걸렸던 사람과 그의 가족이 다 하나님 아버지를 믿게 되지 않았을까요?
이 시기에 여호와 하나님, 이 시기에 예수님,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오늘의 이 말씀으로 우리 각자에게 주신 말씀이 삶의 순간순간마다 생각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아버지여, 예수님이 계신 곳엔 늘 약하디 약하고 병든 자들, 냄새나는 사람들, 문제 있는 사람들이 모였죠. 세상적으로는 딱 함께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면 그들 또한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귀한 사람입니다. 또 알고 보면 저희도 그렇게 병든 자였기에 예수님께서 만나주셨죠. 지금부터 이웃을 바라보는 시선이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 아니라 모든 문제에 예수님께 나왔던 사람처럼, 이 네 사람의 믿음처럼 우리 이 시간 예배드리는 모든 식구들의 마음이 문제가 생기면 당장 주저하지 아니하고 예수님께 나올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펼쳐 보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회개하기에 주저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며, 하나님 정말 모든 것의 주관자이신 여호와 하나님께 죄를 깨닫게 해주시는 것도 은혜인 줄 알고 감사드리며, 아버지와의 교제가 더더욱 깊어진 우리 모든 식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